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2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이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40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음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고문도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오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고세조에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찬송가 370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이 방울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에게 죄가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다시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부어주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바뀌고 예배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은혜 받게 하시고 평상시 당연하게 여겼던 작은 일상도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전심으로 예배드려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고 약한 행전의 지체들이 건강을 되찾게 하시고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이 주님께 의지하여 어려움을 이겨내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 지도력을 주시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사역을 진행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그룹과 사역팀, 교회 학교가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며 서로 세워주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역이 코로나 중에도 더욱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22일부터 우리 교회가 대면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예배, 감격적인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에 행전 지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준비된 예배로 성공하게 하시고 큰 은혜를 받고 한 주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성령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을 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 인사할까요? 옆에 있는 식구들 인사.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식구들도, 또 홀로 예배하는 식구들도 같이 인사하죠.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해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언젠가 대형 화재로 인하여서 많은 사상자가 나는 그러한 아주 참혹한 그 화재 현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상자가 나는 그러한 화재 현장이었는데 그 현장에서 초등학생 한 명이 멀쩡하게 살아나왔습니다. 그래서 화제가 되었죠. 그 초등학생 한 명. 그래서 그 매스컴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아주 기억을 합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그 초등학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떻게 그 무서운 화재 현장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가르쳐 주셨어요. 화재가 나면 손수건이나 옷을 벗어서 입을 딱 틀어막고 자세를 바짝 낮추고 출구를 향하여서 빠르게 걸어서 나가면 돼.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불이 나서요. 그때 엄마 아빠가 가르쳐 준 그 말씀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했죠. 뭐 살았어요. 초등학생.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매뉴얼대로 그대로, 그 결과 그렇게 되었어요. 참 잘 됐지요? 잘 됐어요. 우리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 이 야고보 장로님, 그가 흩어진 12지파에게, 달리 표현하면 여러 곳에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뭐냐? 문제, 고난, 시험이 밀려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매뉴얼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런 거예요? 매뉴얼대로 해.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소화를 잘 시켜야 되겠죠? 이렇게 살아내야 되겠죠? 문제, 고난, 시험이 밀려온다. 내가 문제, 고난, 시험을 만난다. 그럴 때는 오늘 말씀대로, 오늘 배운 대로, 오늘 읽은 대로, 오늘 들은 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이거 초등학교 소년처럼 우리가 그런 간증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움직일 때 문제, 고난, 시험을 극복하고 더욱 강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마음으로 이 시간에 다짐을 해보세요. 말씀을 잘 들어야지. 또 다짐하세요. 그대로 해야지. 매뉴얼대로 해야지. 그렇게 한번 다짐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문제, 고난, 시험이 밀려오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야고보 장로님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까? 아주 오늘 본문은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 매뉴얼, 아주 지침을 정확하게 줍니다. 첫째,
시험 없는 인생은 없어 라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시험을 만났는데 먼저 내가 떠올려야 될 그러한 마음 자세는 시험 없는 인생 없어. 다들 시험이 있어. 다들 문제를 만나는 거야. 다들 고난을 만나는 거야. 이런 생각을 먼저 떠올리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명심하라. 자, 2절을 보세요. 2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내 형제들아 라는 표현, 그리고 너희가 라는 표현, 이 한 사람,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죠. 복수의 사람, 다수의 사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문제 없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다, 이런 뜻이죠. 누구에게나. 왜 나만, 왜 나에게만,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는 거야. 예수님도 문제, 고난, 시험이 있었지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예수님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죄는 없으셨지만은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었어요. 그러니 분명합니다. 예수님도 있었던 그 문제, 그 고난, 그 시험 우리인들 없겠어? 모든 사람은 다 그런 일이 있는 거야. 그러니 새삼스러워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 고난, 시험 너무너무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고 싶을 때가 있죠.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시험이 왔을 때, 삶의 고난이 깊어질 때 그렇게 따지는 대신에 먼저 명심해야 됩니다. 시험 없는 인생은 없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다. 문제 없는 삶은 없다. 이런 뜻이요. 이것을 먼저 기억하세요.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절 다시 보시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이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하여 온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다양하구나. 가지가지 오는구나. 우리 삶에, 우리가 발을 이 땅에 디디고 살아가는 한 문제 속에서 사는 거예요. 문제는 늘 더불어 있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겪는 문제, 고난, 시험 아주 다양한, 아주 가지가지 있다니까. 아주. 그래서 때로는 물질의 문제로 시험이 옵니다. 때로는 육신의 건강 문제로 인하여서 시험이 옵니다. 자녀들 결혼 문제, 취업 문제, 또 친했던 사람들과의 어떤 그 관계 단절의 문제, 뭐 이런 등등으로 인하여서 시험이 옵니다. 다양한 문제가 있고 다양한 문제들을 통하여서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로 시험을 만났던지 간에 시험을 만났다 하면 먼저 떠올려야 될 것, 명심해야 될 것이 뭡니까? 시험 없는 인생 없다. 왜 나만,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시험 없는 인생 없다. 자, 둘째로 주시는 지침입니다. 둘째, 시험이 오면 하나님을 기대하라. 시험이 왔다, 고난이 왔다, 문제가 왔다. 그럼 먼저 떠올려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야, 어떻게 해주시려고 그러지? 이번엔 어떤 방법을 쓰시려고 그러지?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지? 어떤 기대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내가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 쓰실까? 이런 기대감을 갖는 거, 이 정도의 저력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험이라 하면은 두 가지 유형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이 주는 시험이에요. 그걸 이제 유혹, 그렇죠? 영어로 보면 이제 temptation 그래요. 유혹, 사탄이 주는 시험.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이건 테스트. 사탄이 주는 시험, 이 유혹은 어떻게 돼요? 물리쳐야 돼요. 단호하게 물리쳐야 돼요. 때로는 내가 도망쳐야 돼요. 사탄이 이성을 통해서 시험을, 유혹을 하는데
내가 얼마나 버티나 보자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때는 빨리 도망쳐야 돼. 그때는 물리치고 뿌리치고 도망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탄의 시험, 이 유혹을 이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대적하고 그리고 때로는 피하고 그러면서 물리쳐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이 테스트가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며 견뎌내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참으며 견뎌내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왜 그래요? 시험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인내 배우지요, 신앙 성장하지요, 축복을 누리지요, 역전을 누리지요. 인내하며 견뎌낼 때 반드시 나에게 유익이 옵니다. 예배 놓으신 은총을 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그것을 넘으면은 예배 놓으신 은총을 누리게 되죠. 유명한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 왕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므낫세 왕.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는데 아버지 같지가 않아요. 그 믿음의 거장 히스기야 왕.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 왕은 아버지 같지가 않았어요. 아버지와 반대의 길을 갔어요.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 상을 재건합니다. 또 몰렉 신을 숭배합니다. 자식을 막 불구덩이에 막 지나가게 만들고 막 하는 그런 신이 있죠. 또 전국에 우상의 신당을 세웁니다. 1월 성신을, 하늘의 그런 별들을 신으로 섬깁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세우고 그 성전 앞에 마당에다가 또 우상을 세웁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워서 그래요. 초조해서 그래요. 남쪽에는 애굽이 으르렁거리지요. 북쪽에는 아수르가 으르렁거리죠. 저 동쪽에는 바벨론, 이 강대국들을 사이에 틈바구니에서 꼭 우리나라처럼 말이죠, 그냥 막 낑겨 있어서 포위되어서 협박을 당하고 있어요. 여기서 야 이래라, 여기서도 야 저래라,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이러한 문제, 고난, 시험이 밀려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실까?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그런데 므낫세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대신에 초조해서 두려워서 하나님 기대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 우상에게 집중하고 우상을 의지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므낫세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백성들은 고난, 극심한 고난을 당합니다.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끌려가갖고 그 므낫세가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 앞에 그곳에서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해요. 진심으로 회개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을 시켜주시고 다시 남유다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왕노릇하게 하시고 우상 제거에 힘을 쓰게 하고 백성들을 향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만들고 힘쓰는 왕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문제, 고난, 시험이 밀려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기도거리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간증거리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또 한 번 체험신앙을 주시는구나. 이런 문제 앞에서 이 정도의 눈은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놓치면 두려워. 이 기대감을 놓치면 초조한 거예요. 이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럼 막 기뻐요. 기대감을 가지면은 막 기대감이 더 커져요. 그래갖고 문제가 보이지도 않아요. 비지도 않아요. 문제는 막 기대감이 넘쳐나고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 어떻게 성장시켜 주실까? 어떤 역전을 경험하게 하실까? 막 이런 기대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시험이 왔다, 고난이 왔다, 문제의 앞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야. 하나님을 기대하라. 자, 읽어보죠.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시험을 만나면은 하나님을 기대하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 걸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까?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이 기대감이 커지면 기쁨이 밀려요. 염려 대신에 기쁨으로 변해요. 낙심 대신에 막 그 어떻게 간증할까? 이러한 기대감으로 막 가득합니다. 지금 문제 만난 분 있어요? 고난 또 시험을 만난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 이것이 스탑 사인이 아니라 방향 전환의 사인이었구나, 막 이런 간증도 하고 말이죠.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시험을 만나놓고 오히려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문제거리가 아니라 기도거리였구나, 문제거리가 아니라 간증거리였구나,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똑같이 문제 앞에서 절망하는 사람, 그 믿는다는 게 뭐예요? 문제 앞에서, 시험 앞에서 똑같이 낙심하는 사람, 똑같이 이리 뛰고 세상 방식 앞세우는 사람, 그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일하실까? 어떤 방법을 쓰실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매뉴얼 3. 시험이 오면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를 구하라. 지혜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이게 지혜랍니다. 그런데 요거를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분별력, 판단력, 선택 능력을 가지고 처리하는 능력, 이게 지혜예요. 분별력, 판단력, 선택 능력을 가지고 처리하는 능력, 이러한 지혜를 얻으니까 솔로몬이 재판을 얼마나 잘합니까? 왜 그래요? 분별하는, 판단하는, 선택하는 거예요. 탁월하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러면 분별력, 판단력, 선택 능력. 고난이 오면, 시험이 오면은 어떤 분은 우왕좌왕하고 어쩔 줄 몰라갖고 막 그러다가 결국은 세상 방식을 따라가요. 결국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배경, 자신의 과거 경험들을 총동원해갖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하다가 그저 낙심하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일해 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된다, 이러한 믿음으로 승부를 겁니다. 판단을 할 줄 아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선택할 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없으면 엉망되는 거예요, 여러분. 급작스러운 문제, 또 묵은 문제, 가지가지의 문제가 밀려오는데 그 앞에서 지혜가 없는 사람은 분별 없, 판단, 선택할 줄 몰라갖고 우왕좌왕하다가 낙심에 빠지고 엉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으면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어디를 가지 말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죽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줄 아는 거예요. 인생 허비하질 않아요. 허튼 데 가질 않아요. 올곧게 가야 될 길 가는 거예요. 해야 될 일 하는 거예요. 5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본문은 지혜를 구하라라는 말씀과 동시에 하나님은 후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문제, 고난, 시험이 밀려올 때 지혜를 구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문제 앞에서 지혜가 없잖아요. 분별력 떨어지잖아요. 판단력 없잖아요. 엉망되고 말아버려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 저희 그 사택이 저 북한산하고 가까워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북한산 지역 조금 이렇게 군부대 쪽으로 조금 이렇게 가면은 웬 굿땅, 무당, 뭐 이게 굿땅들이 무슨 도령님도 계시고, 하여간 뭐 대단한 분들이 5개인가 6개인가 제가 그 길에 쭉 있는 거를 셌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엄청 부흥하대. 와, 평일에도 막 차가 막 쫙 길에서 오고 말이죠. 주말에는 더 많이 막 차들이 막 지나가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저 분별력 없는 사람들, 저 옛날 문화세 같은 사람들 같으니라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엉뚱한 일 초조하지요, 두렵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지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는 거예요. 분별력 떨어지면 그런 행동합니다. 문제, 고난, 시험이 밀려올 때 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은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데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문제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자, 마지막 한 가지. 시험이 오면은 어찌하랍니까? 시험이 오면은 믿음의 기도를 하라. 믿음의 기도를 하라. 오늘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분이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야고보 장로님.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 장로님이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을 할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요. 승천하셨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야고보가 열정적인 사역자로,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말이죠, 초대교회 기둥 같은 지도자로 우뚝 세워져 있는 것을 봅니다. 초대교회 지도자 그러면 가장 먼저 야고보 장로를 꼽아야 됩니다. 초대교회를 강건하게 세워가는 일에 아주 탁월하게 쓰임받은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 야고보 장로님, 그의 바로 별명 말이에요. 그의 별명이 뭐예요? 맞아요. 낙타무릎이에요. 낙타무릎. 낙타무릎. 그는 많은 시간 무릎을 꿇고 기도했기에 무릎이 낙타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해야 무릎이 낙타처럼 되나요? 그의 별명만 들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도대체 얼마를 기도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용사인 것을 알 수 있죠. 이러한 기도의 거장 야고보 장로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오늘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기도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오늘 매뉴얼이. 고난 앞에서, 시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심하지 말고,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읽어보죠.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죠.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기도의 거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행여나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마. 의심하지 마. 의심하면 응답 없어.
온전한 믿음, 100%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시게. 그러면은 100% 응답이야. 또 힘을 주어 말합니다. 이 사람들아,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 오직 주님, 오직 주께로부터 은혜가 온다. 오직 주께로부터 응답이 온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구하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 믿음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주신다. 주님이 응답을 주셔, 축복을 주셔, 역전을 주셔.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 장로님, 낙타무릎 장로님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 문제 앞에서, 그 고난 앞에서, 시험 앞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당황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뜨겁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꽤 오래전에 그 충남 천안시에 신복순 권사님이 살았는데, 이 권사님이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신 권사님 가정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 가난으로 인한 고통이 너무너무 컸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너무 가난해서 힘들어요. 하나님, 경제적으로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다 어느 날 하던 중에 자신도 모르게 기도가 터져 나온 게 뭡니까? 하나님, 경제적으로 은혜를 주시면 제가 예배당 7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헌당할게요. 그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놀랍게도 그 이후로 얼마 안 있어서 하나님께서 심 권사님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천안에 그 호두가 많이 나는 그 천안에서 호두 과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팔았어요.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호두는 천안의 명물이 돼버리잖아요. 그 호두가 막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고도 안 했는데 전국에서 막 주문이 쇄도합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 일본에서도 주문이 막 들어왔고 수출까지 하는 거예요. 호두 과자를 수출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은혜를 엄청나게 부어주시면서 약속한 대로 예배당 7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심 권사님은 계속 하나님께서 그 경제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과 제가 둘이서 동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반을 하나님이 가져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은혜를 주신 것에 절반을 하나님의 일에 계속해서 절반은 하나님께, 절반은 하나님께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신학교 동기 모임이 천안에서 있어서 그곳을 갔어요. 그런데 천안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동기 목사님이 자기 차에 저를 태우고 이렇게 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박 목사님, 저기 있는 예배당 보이죠? 교회 보이죠? 예, 무슨 교회라고 써있네. 예, 저거 그 심권사님이 세운 교회예요. 예. 그리고 조금 가다가 박 목사님, 저 왼쪽 봐봐, 저 왼쪽 모퉁이 봐봐, 저 우뚝 서선 거, 좀 더 위에, 더 큰 거. 예. 그거 저 신권사님이 세운 교회예요. 그 한참 가서 지금 안 보이는데 저쪽으로 좀 더 가면 신권사님이 세운 교회가 또 있어요. 계속 그러더라고요. 문제, 고난, 시험이 밀려오면은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호두과자 장사처럼, 그 심권사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민수기 16장을 보면은 광야를 행진하던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다, 이거 죽겠다 이거예요. 그냥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플레이그, 영어로 플레이그라고 돼 있더라고요. 역병, 전염병 돼 있는데 우리 성경은
연병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연병은 우리가 쉽게 알면 장티푸스. 그러니까 아무튼 치료 불가능한 전염병을 그 시대에 그 광야에서 전염병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지도자를 향하여서 막 원망 불평 쏟아내.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심판하겠다. 그러면서 전염병이 시작됐어요. 그 연병이 막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이 시작되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지도자 모세가 그의 형 제사장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단 불로 향을 피운 향로를 들고 백성들을 향하여서 뛰어가라. 그렇게 소리칩니다. 그러자 그 제단 불로 향을 피운 그 향로를 들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론 제사장이 막 달려갑니다. 그러자 제사장 아론이 향로를 들고 회중 속으로 뛰어들어가죠. 그 속에서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기는 안 했다 할지라도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올립니다. 그리고 아론이 향로를 들고 말이죠, 죽은 자와 산 자들 사이에서 섭니다. 이미 죽은 자들이 많았어요. 그때 전염병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단에 바친 그 불로 향로 그곳에 불 피워서 그것을 들고 백성들 사이로 뛰어가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앞에 속죄한 그 아론, 그로 인하여서 전염병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지금 극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이렇게 숫자를 대충 이렇게 세갖고 계산해 보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한 120만 명이 이미 죽었어요. 120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선진국들이 말이죠, 그래도 잘 산다, 조금 앞서간다라고 하는 이 선진국들이 지금 병상이 없다고 난리들입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모이기에 힘쓰라 하셨는데 모이지를 못해요. 그런 중에 아예 예배를 멀리하고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위기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만났어요.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만났어요. 우리가 이런 시험을 만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중보기도자 아론이 돼야지 뭐. 내가 중보기도자 아론이 돼야지. 그래서 향로를 들고 제단 불로 피운 그 향로를 들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며 부르짖어야지. 내가 이 시대의 아론이 돼야지. 내가 한국교회의 아론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 다시 기도의 불길이 솟아나야 돼. 다시 한국교회가 기도로 일어나야 돼.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뜨겁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저 코로나 핑계만 대고 게으름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달려가고 향로를 들고 뛸 줄 알고 그들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속죄를 드릴 줄 아는 그러한 열정적인 기도자, 이 시대의 아론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 아론을 찾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런 중보기도자로, 이런 기도자로 우리들이 서야 됩니다. 내가 고난을 만나고 시험을 만났어도 내가 기도자로 서야 되고, 내 가정이, 내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런 고난과 이런 시험을 만났을 때도 내가 기도자로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누구 손가락질하며 정죄하고 탓하지 마세요. 누구 탓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요즘 유튜브 보면은 목회자들을 향하여서 막 그냥 정죄하고 있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향로를 들고 아론처럼 회개하면서 뛰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나라가 바로 세워지겠어요? 자기들끼리 싸우면 그 나라가 바로 세워지겠어요? 그런 거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런 소리 듣고
귀에 좋다고 해서 막 좋다 그러고 막 휘쓸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문제가 있고 고난이 오고 시험을 만나거든,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런 고난과 시험을 만나거든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기대하며 지혜를 구하며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야 돼요. 낙타 무릎 장로님처럼, 호두과자 장수 권사님처럼, 그리고 아론처럼 내 몸을 던지면서 기도의 자리로 뛰어들어가야 됩니다. 기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기도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나 때문에 우리 나라 이 민족이 살고 말이죠, 나 때문에 내가 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매뉴얼처럼 하는 겁니다. 기도하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마음 모아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에, 나의 삶 속에 지금 문제를 만났습니까? 지금 고난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시험이 내 앞에 있는 것입니까? 동시에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고난, 이 시험으로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누구 원망하고 탓하면서 믿음을 떠나 있는 것은 아닙니까? 환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을 잃어버리고 말이지요, 과거의 습관대로 예수 없는 사람처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할 때 초등학생도 살아나오지 않습니까? 매뉴얼대로 해요. 오늘 들려주신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지금 일고 있는 문제들, 우리 이 땅에서 일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 시험들, 고난들, 장애물들, 오늘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중보기도자로 서야 됩니다. 향로를 끌안고 그 속으로 달려들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고 있는 아론, 내가 아론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서 우리 간절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 안에 일고 있는 문제들, 시험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역전의 새벽을 맞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소중하고 귀한 말씀을 들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명심하여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매뉴얼대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매뉴얼대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없는 인생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혜를 구하고 의심 없이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뜨겁게 간구하고 구하는 낙타무로 그 장로님처럼 기도하고 호두과자 권사님처럼 기도하고 뜨겁게 향로를 붙잡고 뛰었던 그 아론처럼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한 기도자들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무엇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고 기도하고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진정한 아버지여,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한 사람 아론으로 인하여서, 그의 속죄 기도로 인하여서, 그의 몸부림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되고 놀라운 역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정에서 이러한 역전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사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러한 역전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여 기도하는 아론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기도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기도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행전 모든 식구들이 뜨겁게 기도하며 기도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강력한 능력을 구하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매뉴얼대로 했더니 초등학생 화재 현장에서도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수시로 밀려오는 문제, 고난, 시험 앞에 오늘 들려주신 믿음의 선배로부터 들려주신 이 소중한 매뉴얼대로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없는 인생 없다 명심하게 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맡기고 기도하는 진정한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타무릎 장로님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호두과자 장사 권사님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아론 제사장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기도로 나의 삶이 달라지고 가정이 변화되고 이 나라의 민족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꼭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헌금 접시에 담아서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하나님, 예물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도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많은 영혼 예수님 만나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10의 1조가 10의 9조가 날로 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지는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삶 속에 감사거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물질을 통하여서도 감사가 흘러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셔서 참으로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날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간증이 터져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드리며 예배 예물 올려드리는 귀한 식구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삶 속에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가정 그 경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물질을 통하여서도 체험하며 만지고 은혜를 누리는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 선교사들 오늘도 그 사역의 현장에 함께 하시고 군 복음화의 도구로 멋지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출타 중인 식구들 동행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식구들 오늘 그 능력의 손으로 터치하여 주셔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귀한 식구들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헌신하는 귀한 그 손길들 넘치는 하늘의 은혜로 또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새벽 은혜 동영상을 통하여서 큐티도 하시고 새벽 기도회도 하시고 새 힘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온종일 그 말씀 암송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저녁 9시 행정 기도회를 통하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헌금 접시에 드려진 예물은 교회 계좌로 송금을 해 주시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교회로서의 사명을 계속 잘 감당하도록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이곳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학교에서 이 본당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시에 이곳에서 9시에 꿈열매, 우리 중고등학생들 꿈열매 예배를 이곳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11시에 우리 청장년들, 우리 기존의 오전 예배, 낮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겠습니다. 9시에는 꿈열매, 11시에는 우리 오전 예배를 그렇게 드립니다. 꿈씨앗 꿈나무는 기존대로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드립니다. 그러나 부모님과 함께 11시에 나 같이 갈 거예요 해서 따라온 아이들은 11시 예배를 이곳에서 같이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방역이 잘 되는 장소입니다. 방역을 잘 하고 있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온계, 아주 최신형 체온계를 좋은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손 세정제 아주 자동으로 팍팍 나오는 걸로 준비도 잘 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오시면은 안내를 잘해서 올라오셔서 이 좌석도 스티커가 다 붙을 거고 그곳에서 이제 정해진 자리에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몸이 좋지 않아서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예배 이곳 현장에 예배당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같은 시간 11시에 미리 이제는 못합니다. 그때는 지금까지는 녹화를 해서 했는데 다음 주일부터는 11시에 우리랑 이 현장하고 똑같이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실시간 그 예배를 가정에서 그렇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교회로 전화 주시면은 자세하게 안내를 해 드릴 것입니다. 복음 제시 말씀 암송 10 다들 잘 마치고 지금 사형리를 3회에 걸쳐서 그렇게 잘 녹화를 지금 해서 보내고 계시는데 속히 마무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한 모든 분들에게 그 준비된 선물을 다 드리겠습니다. 나눔 교제 지금 활용들을 잘하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나눔 교제도 활용을 잘하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하는 식구들 다 같이 인사하죠.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음 주일 22일에는 함께 또 이곳에서 같이 많은 분들이 예배하게 될 것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찬송가 358장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폐합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돌리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의 손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의 손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하늘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의 손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의 손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축도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일부터 이곳에서 그 예배당 안에서 대면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는데 이곳에 오지 못하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우리 지금까지는 녹화를 해서 편집을 해서 이렇게 양질의 그 녹화분을 이렇게 전송을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실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녹화의 질이 좋지가 않습니다. 캠코더 하나로만 저만 계속 1시간 동안 이 앞에 강대상만 계속 비춰야 되는, 그래서 오지 못하는 분들 예배 집중하는데 힘들고 여러 가지 조금 그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갖고 결단을 내리고 그 카메라를 기존대로 여러 대를 이렇게 준비하고 해서 실시간으로 댁에서 예배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좀 양질의 그 촬영을 해서 좀 보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비용이 700만 원이 됩니다. 700만 원. 그래서 우리 그 없는 살림에 벼랑간에 이게 그 준비되지 않은 이러한 일을 하는데
성령께서 마음 주시면은 여러분 좀 그러니까 헌금하라 이거지 뭐. 예. 그렇게 해서 그 700만 원이나 들어갔고 우리 예산 준비되지 않은 것을 이렇게 활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주시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서 우리 그 호두장사 권사님은 7개 교회인데 우리 700만 원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요거를 좀 잘 준비. 이미 일은 저질러졌어요. 지금 다 이게 주문은 다 해놓은 상태. 예, 믿음으로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마음 주시는 대로 참여해 주셔서 이 일이 잘 은혜 중에 진행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시며 예배할 때마다 심장을 뜨겁게 하시니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 그 소중한 매뉴얼을 붙잡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